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 고귀한 영혼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미리 감사 카드를 작성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으면 2018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리 감사 카드를 우리가 적습니다. 저는 이 카드를 적을 때마다 이것이 어느 하나의 형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와 그리고 소원들이 그 작은 카드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16년에 미리 감사 카드를 여러분 받으셨겠지만 여러분 그걸 받으시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셨고 또한 한 해를 돌아보시는 기분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어질 추수감사주일날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미리 감사의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감사를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쉬우면서도 명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감사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렇게 추상적으로 쉽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감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제 입장에서는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말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낙도 선교를 통해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고 온 것, 그것이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클락 지역을 가슴에 품고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지에 이제 성은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동의회에서 세운 것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참석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준 것들.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감사가 그저 무엇인가를 받았으므로 감사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감사에 숨어진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진정한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은 받음을 통해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눔을 통해 참된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더 크고 풍성한 감사를 누리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눔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참된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만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만 은혜를 받는다, 나만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기적인 종교일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 그런 종교를,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주님이 조금 이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무엇인가 받아 누림으로 너희가 추수감사절날 헌금을 조금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거래를 하시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것이 작을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받은 것이 본질적인 복음과 관련되어지고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눔을 통하여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눔을 통하여 그 감사를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결국은 진정한 감사가 기억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자신의 교회에 헌금이 매주 4억씩 들어온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매주 4억씩 들어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4억씩 들어올 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4억이 주보에 적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참 궁금해서 찾아봤다라고 했더니 누군가 은혜를 받아 10억을 헌금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진짜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전혀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본 그 여자 권사님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도 그렇게 헌금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드림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10억 헌금한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은혜 받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저 많은 돈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솔직히 큰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만 해도 더 다른 감사가 어디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또 사람들의 삶에 나누기 위해 또 교회 공동체에 나누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제가 농담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1조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담대해졌습니다. 1억 10억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1조요. 제가 하나님 네가 또 마음이 힘들구나 또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1조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우리가 진짜 힘겹잖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단순한 생각은 그런 것이 있어서 1억씩 띄워주면 좋겠다. 1조면 우리끼리 좀 띄워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 마음은 있으면 더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꾸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너무나 적어서 그렇지, 적은 것을 주면 부끄러워할까 싶어서 그렇지 오히려 많은 것을 받아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휴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라 이야기하십니다. 차라리 받으라 이야기를 하면 좀 덜 부끄러울 건데 시작하자마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이런 식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네가 헌금을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곱하기 100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아직 곱하기 100으로 주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의 액수를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게 좀 가르치십니다. 주라.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루 세 끼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느 순간에 인색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 같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봄철에 어떤 농작물에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결국 가을에 무엇을 결실할까에 대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씨를 뿌리는 대로 그 씨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고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와 풍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35절부터 잘 따라서 한번 와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과는 달라야 함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눔을 명확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고 주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35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야 하고 나누어야 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주라. 그리고 36절에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정당한 복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고 용서하면 우리 또한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살아야 될 핵심적인 삶의 가치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주고 자비로운 자가 되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즉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진정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나눔의 핵심적인 행동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엇 해주라고요?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무엇까지 주어라? 속옷까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지 모른다.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느냐?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행동, 그러한 율법에 규정되어진 것들을 행함을 통하여 의인과 죄인을 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나누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는 삶, 감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참된 진리를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형제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할 때 축복해 준 적 있습니까? 우리를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쪽 뺨을 맞았을 때, 그런 뺨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 때 오히려 여러분은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다른 뺨도 돌려댄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자신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저주하지 않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려. 교회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용서해. 근데 가끔은 그 용서도 피해자인 우리한테 자꾸 가해자가 용서하라 그러면 이거 진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저 자꾸 화합하자, 그냥 넘어가자. 근데 용서는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서 용서가 될 거라면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자.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넘어갈 거냐. 그러나 용서는 그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도 야 세상 사람 다 너네 욕해도 야 그래도 너네가 참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때로는 그의 죄에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 그것도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그렇게만 끝나면 참 곤란하겠죠.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를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서 용서하라 그랬더니 뭐 합니까? 그냥 자기 편하라고 자기 마음에 비워버리고 이제 그 사람과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건 용서 아닙니다. 그건 지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용서도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덮어가자는, 잊어버리고 살자라는 겁니다. 저 인간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자 이겁니다. 이건 용서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가 정당한 벌을 받고 나왔을 때 우리 공동체의 가족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고 다시금 일을 나누고 사랑하며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것, 그게 용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전제가 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준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진정한 감사를 나눔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인생의 마지막 끝이 왔던 그 순간에조차도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 저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평생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줘야 될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심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새로운 생명, 구원이란 열매를 거두시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이 심으신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심는 곳에는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욕심을 심는 곳에는 욕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이기심을 심는 곳에는 결국은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대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 대가에 대한 일들은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어져서 원래의 본심을 의심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까지, 가족을 어렵게 하는 일까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그저 과일 몇 개 나눠 먹고 우리끼리 떡 나눠 먹고 참 좋습니다. 저도 우리끼리 나눠 먹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밥을 좀 잘합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날은 더 맛있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감사라는 게 뭘까요? 그런 감사를 진정으로 우리가 해마다 기대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고귀한 생명의 나눔을 기억하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때 우리의 감사는 날마다 풍요로워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좋은 씨앗을 심으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지 않아야 될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황폐한 열매들,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그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주라. 좋은 것을 주라.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터전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은 좋은 것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마음에 오늘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마음을 공고하게 하는 그 씨를 끊임없이 뿌려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속이는 자가 분명히 왜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명확합니다. 너 그렇다고 그를 위해 악한 씨를 뿌릴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너의 마음 좀 아프겠다고 네가 지금 너의 마음의 밭에 그 씨, 악한 씨, 뿌려야 돼서는 안 될 씨, 열매가 뻔히 너를 해치고 너의 영혼을 갉아먹을 그 씨를 뿌려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도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 너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눈 것을 도로 받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던진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그 돈을 버는 수익 구조 말고 여러분과 만나는 가정,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이 고귀함을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서 진정으로 심어야 될 것,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은 멈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년에 추수감사절 또 돌아올 겁니다. 무엇을 심으시고 무엇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용서와 자비에 대해 여러분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자들을 돈으로 도울 때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헌금할 때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저도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인색하겠습니까? 그렇죠. 추수감사, 헌금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엄청 인색해집니다. 때로는 돈 10만 원, 20만 원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우리가 추수감사 이런 생각 들죠. 내년에는 추수감사절 없나?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거덜나겠지.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갑자기 경제 논리가 똑똑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막 스스로 생각하며 아주 세상에 이렇게 인색한 사람도 있을까 정도로 헌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언제나 헌금을 정해놓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그런데 그게 좀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냐? 너 그게 좀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해? 그저 한 해를 시작하면 헌금을 얼마를 딱 정해놓고 너 그렇게만 하는 거 너 그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너 진짜 가증스럽다. 저한테 말씀하시지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왜냐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들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는 결국 돈에 인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하고 통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으면 조금 더 헌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준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돌려드리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니 결국은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떼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헌금을 고이 모으는 그거.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몇십만 원 딱 정해놓으면 그냥 그것.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갑자기 주위에서 그럽니다. 절대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목사가 이제 헌금할 때도 성도들 시험 들 거 생각하고 헌금해야 되니 도대체 나는 헌금을 언제 마음대로 하면 나는 1조 헌금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여러분 시험 들 날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헌금이 그저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저는 그게 값어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의 감사의 정성 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이 작은 것 내 땀과 내 삶이 녹아져 있는 이것을 통하여 그리고 귀한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인색함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 설교의 결론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 헌금이니까 오늘 봉투 받았으니 정신 차리고 돈 가득 넣어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매주마다 헌금하고 부흥사 불러가지고 작정해가지고 여러분 인생 거들 낼 수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네? 돈 많이 받으면 돈 헌금 많이 내면 어떻게 됩니까? 떼부자 됩니다. 11조 많이 하면 엄청난 부자 됩니다. 이런 강사 불러가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 아닌 것 우리가 아시잖아요.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한 가지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선물들을 이번 주에 가정이 함께 모여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성껏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잘 포장하셔서 따뜻한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담아 우리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 어려운 자들, 용기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헌금을 했기에 우리끼리 추수감사주일이니 풍성하게 먹고 배불리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추수감사주일은 나눔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번 주 여러분 다른 것보다
헌금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아파트나 우리 집 주변에 아니면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에 자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교회만 도우시더라고요. 주변에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작은 아이들에게도 정성을 모아서 준비를 해서 돈은 값어치가 그렇게 없을지 몰라도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그 사랑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뿌려야 될 참다운 감사와 나눔의 씨앗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바로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은혜 많이 받아서 그래도 우리 예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상한 심령도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참된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감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늘 언제나 공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씨앗. 그 씨앗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려지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뿌려질 때 그것이 평생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감사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가 그의 영혼에서 무르익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은 우리가 던져주고 나누어 주었던 그 감사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 바로 여러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생명의 씨앗인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고귀한 씨앗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마다 참된 나눔을 통하여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오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61장 진정한 씨앗을 주님처럼 심는 건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죠? 내 삶을 절망으로 이끈 사람을 축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험담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실천은 너무나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겠죠.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요? 돈요?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깊이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작지만 진심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사를 기억하며 작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새싹이 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라버렸던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을 통해 꿈꾸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결국 이루어내셨던 중요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가졌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가졌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구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쩌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붓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에 그 고귀한 생명의 씨앗을 뿌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고 그들의 삶에 또 다른 감사와 그리고 또 다른 나눔을 통하여 점점점 넓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온 시대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1절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심어야 할 것들, 사람들의 마음마다 심어야 할 것들, 삶의 자리마다 심어야 할 것들, 그것을 너무나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수익의 여부에 따라 그저 헌금을 조금 더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못되어진 복음의 길을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마다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어 뿌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자라면, 내 삶을 망쳐버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위해, 그의 생명을 위해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의 씨앗이 되어, 주님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나를 거두시고 수많은 영혼을 거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통하여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생명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나눔을,
생명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씨앗을 심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어야 될 것과 심지 않아야 될 것을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어야 될 것을 명확히 심음을 통하여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신 분들이 삶의 자리마다 가정에게,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 성도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씨앗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씨앗을 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씨앗, 그 씨앗이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참된 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저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그쳐 우리가 한 해 동안 그저 몇 가지 받은 것, 돈 좀 벌고 사업 좀 잘 된 것을 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행위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주어 생명을 나눈 것, 그것을 통해 한 생명이 다시금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되어진 그것을 통해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뿌려집니다. 이들을 통해 삶의 그늘진 곳, 희망이 없는 곳, 죽음이 두려워진 곳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